고백한 시편이에요. 시편 16편.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 여러분 행복하세요? 뭐 때문에 행복하세요? 돈 좀 많이 생겨서 행복하십니까? 네? 진짜 행복하세요? 네. 얼굴을 보면 아는데 얼굴을 보면. 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 보면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서 이제 기도를 드리겠다는 다짐을 하는데 그것을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기도하러 가고 있는 이 시인이 오늘 다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뭔가 인생의 문제 속에 있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피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시를 읽어보면은 이 시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편은 고난의 시편이 아니에요. 여기에 내가 주께 나가서 피하겠다고 하는 말은 무슨 굉장한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에 대해서 토로하고 눈물을 흘리고 도와달라고 애통하고 그런 시편들이 많죠. 그런 고난 시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은 매일매일 우리 인생이 이런저런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 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기도하는 삶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삶.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뭐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뿐만 아니라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실 줄로 다윗은 확신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내가 늘 나가서 이런 문제들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면은 그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고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다윗의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자기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더니 너무나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는 그런 시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때로 어리석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주장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중요한 일도 내가 생각해서 결정하고 내가 행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내가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는 누구세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죠? 여러분 한번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기분 내키는 대로 한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내게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도 내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봉사도 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내 그냥 좋아하는 대로 다 써버리고 하나님은 안중에 독감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럼 여러분 행복해지는지 불행해져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이 우리의 자아가
이 자아가 건강하질 않아요. 이 자아의 깊은 곳 속에서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우리의 자아 속에 사탄이 역사를 해요. 사탄이. 그래서 내가 뭘 자꾸 내 인생을 결심하려고 그러고 결정하려고 그러고 내 주관대로 뭘 하려고 자꾸 내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이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항상 누구 뜻을 추구해요? 하나님 뜻을 추구하죠. 하나님 뜻을 추구하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궁금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항상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왕이잖아요. 자기의 왕권 또 자기의 나라까지도 그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시인이 튀어만 게 뭐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을 때 결국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행복해졌을까요? 불행해졌을까요? 내 하고 싶은 대로도 못했는데, 내 마음대로도 못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불행한 사람이라 그래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요새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예요.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요새 다 책을 읽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기 싫은 거 때려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인생 얼마나 산다고. 그래서 요새 자기가 직장도 때려치고 이거 때려치고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라 해가지고 다 뛰쳐나온 사람들도 많아요. 뭐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행복이 돼요. 나의 즐거움이 되고. 자, 다윗이 그렇게 살았더니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의역하면은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을 위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아니라면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 말이. 주님이 아니라면 내가 행복해 줄 수 있는 모든 이런 것이 물질적인 자원이든 영적인 자원이든 주님이 아니라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세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난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럼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번역이 참 시적인 것 같아요. 시편을 시적으로 참 잘 번역했어요. 우리 개역개정은 조금 그래요. 번역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권력자예요. 왕이에요. 돈도 엄청나게 많아요. 권력도 엄청나요. 최고 1인자예요. 근데 그게 자기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표준세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표준세 번역. 이 번역도 좀 멋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아멘. 번역도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떠나서 자꾸 세상으로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지고 세상에 가서 거기 뭐 행복한 게 있는지 알고, 그게 맨 처음에 세상적인 거 조금 요것저것 이렇게 하면은 뭔가 조금 행복한 것 같기도 해. 여러분,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신기루 같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껍데기예요.
진짜 행복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체험한 겁니다. 자기는 왕이고 돈도 많고 부하도 많고 뭐 명령 하나면 다 움직이고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했어요. 다윗은 늘 어떤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찬송 부르는 사람이에요.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럼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언제 제일 행복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가 제일 행복하다. 제일 행복해. 이 행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술로 내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나는 다른 신들에게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곳에서도 행복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오직 주님에게만 행복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행복해지려면, 진짜 행복, 가짜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해지려면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시고 늘 주님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이, 끊임없는 행복이, 이 땅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하늘의 행복이 여러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이 땅에 뭐 돈 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한 우리 아이언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누구 때문에 행복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지. 뭐 이까지 돈 있으면, 하나님 돈 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또 좋은 일에 쓰세요. 하나님 위해서 쓰고 어려운 이웃들 나누어주고 좋은 일에 쓰세요. 그거 없다고 또 머리 쳐박고 막 나는 불행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자기는 행복해. 주님으로. 주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 없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 속에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주셨던 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경배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업을 주셨다 그래요. 기업을 주셨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자, 여기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고 나의 분깃이시고 그것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나의 산업, 나의 분깃, 이런 말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성경의 분깃, 산업, 이런 거는 언제 나오는 말이냐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12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다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되니까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누어 준 땅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산업 혹은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에요. 지금 여러분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먹고 살고 있는 그 일,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 그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터전인 산업과 분깃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요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 그래요.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요 여호와가 나의 분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그 가나안 땅 나눠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지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다 주셨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집 짓고 살 수 있는 땅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부름받은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만 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으면서 레위 사람들이 서운해할까 봐 뭐라 그랬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땅을 다 내가 기업으로 산업으로 분깃으로 줬어, 너희에게는 주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레위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의 산업이 되어주리라.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땅 받아갖고 농사 짓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레위인들은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돈을 안 버는데 산업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너의 산업이 되어주리라. 하나님 어떻게 산업이 되어주셨죠? 레위인들,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 드리도록 했죠. 또 그들이 모든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어요. 성경에 읽으면 온갖 각종 감사의 물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드린 헌물로 누구에게 주셨어요? 레위인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신약시대의 목회자와 교회 관계를 설명할 때도 똑같은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누군가는 교회 목회를 하고 영적인 이걸 책임져야 될 목회자가 필요하니까 그 목회자는 하나님 똑같아요. 구약의 제사장과 마찬가지예요.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게 하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나가서 일해야지. 여러분 11조 돈 드리고 주일 헌금 드리고 감사헌금 드려서 드리면 그 돈으로 목사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의 산업이 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기업이 되어주리라. 똑같은 원리가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다윗이, 레위인이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다윗이 이걸 고백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 자기는 레위인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돈 벌고 있어요. 왕으로서 일하고 국가로부터 녹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한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살아봤더니 결국 자기에게 이 먹을거리를 공급해주는 이 산업의 터전을 주시는 분이,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업의 터전을 주세요. 요새 그 취직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갖고 싶은데 직장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광화문이나 뭐 여의도나 이렇게 이제 점심시간에 이렇게 오후에 나가보면은 직장에서 쫙 젊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요. 점심 먹으러. 얼굴이 다 밝고 행복해 보여요. 왜 그럴까? 다 거기 좋은 직장이에요. 직장도 좋은 직장이 있으니까 다 행복해 보여요. 많은 또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 평생 직장을 갖지 못하고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해요. 뭐 정말 좋은 직장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정말 어려워요. 취업해서 살기가. 이렇게 이 직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10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실업이 되고 직장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하고 자꾸 이 연령이 늦어지고 이런 안타까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고 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 말씀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그대로 설교하셨어요. 그대로. 자,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산상설교 유명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아예 하나님께서 저 들풀도 저 새도, 한낱 미문에 불과한 저 새도 하나님의 기단 먹이시는데 너희를 안 먹여줄까봐 그렇게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이 생기의 터전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 믿음을 갖고 다윗처럼 사세요.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시오 나의 분깃이고 나의 산업과 분깃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하나님 여러분 평생 동안 살아갈 그게 뭐든지, 그게 뭐든지 하나님 여러분이 꼭 맞는 대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고백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이, 그 산업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곳에 있고 그것이 실로 아름답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직장도 주시고 일거리도 주셨어요. 나중에 또 다른 일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업에 대해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다윗은 아마 자기는 왕이니까 그렇지, 그렇게만 꼭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목동일 때도 있었어요. 형들은 다 가서 사무엘한테 가서 이렇게 앞에 가서 이렇게 있을 때 자기는 양치고 있었어요. 저쪽에서 가장 미천한 자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일을 불평불만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목동으로 불렀을 때 그거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목동으로서 맹수들이 죽이러 오면 목숨 걸고 물맷돌 가져가가지고 쫓아내고 그 곰과 이리로부터 양들 지켜내고 최선을 다했어요. 야, 하나님 나한테 말이지, 내가 맨날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형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는데 나는 맨날 밤에 나가서 이거 양치기나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물맷돌 가지고 열심히 양들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왜? 다윗의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나에게 너무 좋은 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무기가 됐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그가 왕의 자리에 갔어요. 할렐루야.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이것은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도에 대해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지금 내가 처한 그 일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고 있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를 받으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더 큰 구역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사람을 주시고 뭘 준비해놨는지 알 수 없어요. 요셉은 뭐 감옥에 갔잖아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 요셉이 하나님 원망한 적 있어요? 요셉의 인생에는 원망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100번도 더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 없어요. 늘 감사해. 늘 감사해. 자기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부분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감옥에 간 게, 노예로 팔려간 게 결국은 총리 되시되는 길이었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여러분 너무 앞만 보지 마세요. 눈앞에 여기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럼 다 절망해요. 멀리 바라보세요. 멀리 크게 바라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전체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늘 이렇게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감사하는 태도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행복해지고 복을 받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일을 주셨더니 그것도 모르고 요 앞에만 바라보고 그냥 원망하고 이까짓 게 뭐냐 그러고 내가 이딴 일 안 해 그러고 발뻥차고 힘들고 그 사람은 무슨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은 아름다운 곳에, 아름다운 곳에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항상 여러분이 있는 처지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평생 동안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뭘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학교에서 무슨 책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뭐라 그래,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갑자기 다윗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훈계하셨다래. 훈계한다는 말은 야츠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이 뜻은 원래 충고하다, 조언하다 그 말이에요. 조언하다. 그러니까 나에게 늘 조언해 주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좋은 자, 내가 중요한 결정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은 자기에게 좋은 자가 되었다는, 좋은 자가 되셨어요.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지혜로운 좋은 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시인의 인생에 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조언해 주셨어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지난번 성경에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냐면은 밤마다 내 심장이 교훈했다. 이 말은 밤중에 시인이 기도할 때, 다윗은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밤중에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결정해야 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가서 기도할 때에, 밤중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심장에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잠들기 전에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복잡할수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언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 기도할 때 딱 생각이 떠오르고, 기도할 때 딱 어떤 확신이 오고, 기도할 때 평안이 오고,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모든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상담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상담하면서 기도하면은 그때 여러분의 심장 속에 하나님이 촥 조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딱 떠오르게 하지. 그래서 그 지혜대로 그 다음날 가서 하면은 만사가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자기에게 인생의 지혜, 조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과 항상 오른편에 계신다 그랬어요. 오른편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내 오른쪽에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세요. 그러면 혼자가 아니에요. 내 지혜로 하나님 조언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혼자예요. 그러나 정말 밤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도 금요기도 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오른쪽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오른쪽 한번 보세요. 하나님 계신지. 나의 등 뒤에서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죠. 나의 등 뒤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뒤에서 나를 감싸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제가 새벽기도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새벽이 항상 제일 편한데 혈압이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 팔이 부러져서 운동을 못하니까 혈압이 막 어떻게 170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160 막 올라가. 그래서 다시 가서 약을 먹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면 제일 마음 편안해요. 마음 편안해요.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그냥 안 들어가고 한 2,000보, 동네 한 바퀴 2,000보를 돌고 이제 딱 집에 가서 혈압을 딱 쟀더니 125가 나왔어. 125가 한 달 만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 깨달았어요. 이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주시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은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 알았어요. 혈관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암보다 더 무서운 게 혈관병입니다. 암은 수술에 잘라내면 그만이지만은 혈관병은 이게 자꾸 콜레스테롤 이런 게 막히고 혈압 올라가면은 장기가 다 망가지고 나중에 이게 가서 여기가 막히면은 뇌경색으로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나이에 상관없이 끝나버려요.
근데 밤중에 말이죠. 밤중에 가서 이렇게 스트레스도 있고 뭐 또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아버님도 아프시고 뭐 이제 팔도 부러져 또 팔도 부러지고 이렇게 여기 이제 문제의 시사이잖아요. 혈압을 딱 재면 150, 60 넘어가요. 순간순간 변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순간 여러분의 혈관과 건강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주님이 늘 내 오른편에 계셔.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신데 걱정 염려가 싹 사라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병이 나고 건강해져요. 혈관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혈관이 약 안 먹어도 120대로 혈관이 돌아오고 건강해져요. 건강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편에 내 오른쪽에 계심을 다윗은 항상 확신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도 자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니까 10,000,000명이 나를 죽이려고 포위해도 난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이야 10,000,000명이 나를 죽이려고 화살을 이루고 있는데 안 무서워. 왜? 하나님 내 오른편에 계시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면 행복해져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걱정 염려가 없어 평안이 오기 때문에 몸도 건강해져요. 몸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건강해지더라고요. 건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심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 옛날 성경에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이 더 좋은 것 같아.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거 이런 식으로 번역을 왜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게 더 시적이에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그 인생이 흔들리겠어요? 절대로 안 흔들리지.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신데.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사는 사람이 늘 오른편에 계시고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 저 죽음 이후에 저 영원히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9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해도 오늘 모든 일들이 잘 되어도 인간에게 항상 궁극적인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게 뭐예요? 언젠간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요새 좀 더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제 환경이 또 이렇게 보면서 이제 삶을 얼마 앞둔 그 죽음을 앞둔 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때로는 연민의 정이 느껴지고 그래요.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인간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불쌍한 존재예요. 뭐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 뭐 조금 있으면 죽는데 아무것도 못 갖고 사라지는데 이 궁극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게 돼. 죽음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해. 오늘 여기 9절 11절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죽음의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부활을 확신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사는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어느 순간에 벗어나게 돼요. 벗어나서 왜? 내가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 것이 확신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아요. 죽음을 초월하게 돼요. 죽음을 넘어서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 또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아적 예언으로 신약의 저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늘 기도하세요. 늘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이 땅에서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죽음의 문제도 해결돼요.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려면요 이 땅의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돼야 돼요. 주님 의지하고 살면 다 해결돼요. 다윗이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자기가 평생 동안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았더니 정말 나는 행복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만이 나 행복이십니다. 뭐가 그렇게 당신 행복했어?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다윗이? 나의 생업의 터전, 너무나 아름다운 생업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늘 내 오른편에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제, 죽음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부활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했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